아적하라가 뭐냐면요. 기억. 아주 멋있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 저는 야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수님도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그죠? 특별히 기억하는 어떤 학생이 있다. 점수가 좀 다르지 않나요? 좋은 쪽으로. 아유, 저 학생은 수업 듣는 태도도 참 좋아. 그죠? 참 인사도 잘해. 그런 학생이나 그러면 교수님에게, 학교 선생님에게 그렇게 학생이 기억이 되어지면 모든 게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좋게 아름답게 기억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오늘 이 읽었던 본문 아까 40절 위에 표제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 사람이 마다들 구실을 하다. 아, 레위 지파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인가 보다.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어떤 이 말씀을 벤치마킹하면서, 그죠?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막 기억되어지는 아주 멋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 믿음의 교회, 믿음의 모든 인생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 우리 40절, 41절이죠. 여기 보니까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런 40절, 41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신다. 처음 것. 미국에 보면 여러분 신학교로 출발했던 유명한 대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프린스턴, 예일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 이런 대학교, 지금 어떤 학교들입니까? 뭐 어마무시한 그런 학교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누구를 그런 학교에 보냈느냐? 미국의 출발은 기독교 정신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안에 장남, 오늘 이 메시지에 있어. 장남, 장손, 차남이 아니라 장남, 장손, 우리 집안에 막 기둥 같은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는 주의 족으로, 목회자로 세우는 그런 일들. 참 미국이 보면 엄청난 나라죠. 그렇게 출발하면서 세워졌던 학교들이 보면 예일대 같은, 하버드 같은, 프린스턴 같은 그런 학교들이 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처음 태어난 장자와 처음 태어난 짐승을 하나님이 것이니까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매번 하려고 하면 얼마나 번거롭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를, 레위 자손을,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레위인을 드리고 레위 지파를 잘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아적하라, 기억.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아적하라의 원리가 뭐냐면요. 아적하라의 원리는 부분을 들여서 전체가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부분을 들여서 전체가 기억되어지는 거. 예를 들자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게 여러분 있겠습니까? 새벽기도. 여러분 하루 24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루 첫 시간을 우리가 내가 일어날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내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비록 일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하루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이 하루 24시간 내 모든 전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적하라의 원리가 들어있다. 그런 말씀이죠. 주일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은 월화수목금토 주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달력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일, 월화수목금토 맞잖아요. 주일날 빨간 날. 그러면서 월화수목금토 하나님 한 주의 첫 시작인 주일날 하나님께 제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봉사를 들여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분을 드리는 거잖아요. 부분을 드리지만 그러면 이제 월화수목금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 그거 다 내 건데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리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까지도 내가 부분을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생명과 죽음도 보면 아주 카락의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생명의 경계가 어디일까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생명.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생명. 또 아니면 임신해가지고 출산할 때의 생명이다.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의 생명이기 때문에 태아를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까? 낙태를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윤리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생명의 경계도 그런 경계. 그럼 죽음의 경계가 여러분 어디냐면요. 내가 죽으면 죽은 거다 라고 말을 하죠. 또 아니면 심장이 멈춰야 죽음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를 통해서 뇌사 판정받은 그런 사람의 생명의 윤리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도 법적으로 많이 다투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인공호흡을 떼버리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도 법적으로 많은 공방을 이루고는 있다라는 거죠. 자, 생명의 경계, 죽음의 경계.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린 게 뭐냐면요.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기억되어짐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죽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아즈카라가 여러분 뭐라고요? 기억. 하나님께 기억되어짐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백수를 누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돌아가실 때 보면요, 피곤해서 아주 예쁜 간호사 품에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억되어짐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반면에 30살에 죽어도 50에 죽어도 참 너무나 인생이 짧고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런 거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짐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욥기 14장에 욥기 14장 정도니까 욥기 19장에도 보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욥의 상황이 지금 엉망진창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욥기 14장도 보면 욥이 완전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세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니까 모든 회복이 많은 거예요. 욥기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지금 서울이 여러분 뭡니까? 지옥입니다. 맞잖아요.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나를 기억하옵소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욥기 42장에 보면 다 떠나가 버리고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모든 것 회복, 축복.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내려간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내려간다. 거의 뭐 지옥이죠, 거기도 보면. 엿바로 내려간다, 배 밑으로 내려간다, 구덩이로 내려간다, 심지어는 음부의 서울까지 내려간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요나가 회복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요나서 2장 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아멘. 이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욥기 요나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비록 바다에 빠지고 스올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모든 것 회복. 저는 오늘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아즈카라의 원리를 통해서, 부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46절 말씀이죠. 우리 46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적 속전으로,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더 많다, 이 말은 뭐냐면 레위인은 약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약하다. 레위 지파는 어느 정도로 약했느냐? 다른 지파는 땅도 있고 물려받은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분배 받을 때 보십시오. 다른 지파들은 좋은 거. 레위 지파는 가진 땅 하나 없고 머무를 기업도 하나 없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 한마디로 약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약한 그들이 약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레위 지파가 어떤 저주가 임하냐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을 통해서 강간을 당해요. 무슨 이야기죠? 강간을 당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성폭행. 그때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래 우리 누이를 줄 테니까 약속을 하자. 우리 누이를 이렇게 일이 벌어졌으니까 너희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 외과 수술 아니겠습니까? 이 남성들 외과 수술. 그 할례를 다 받은 거죠. 그때 몸이 불편하고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그 하물의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그때 그 말씀 뒤에 보면요, 이 막 야곱이 막 호통을 치고 막 크게 분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축복하는 그런 유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심지어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냥 한마디로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그냥 쏟아부어 버려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라고요? 저주.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이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아론의 금송아지 스토리. 그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때의 레위 지파가 모세 편에 서게 되어지죠. 모세 편에 서게 되어지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더라. 그런 말씀이겠죠.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레위 지파 약했습니다. 땅 하나 없고 가진 것 하나 없고 연약했지만, 그런 것들이 약했지만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갈 수가 있거든요.
기다리는 것.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겠죠. 약할 때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요, 기다리는 거. 능력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능력이 있으니까 돈도 많겠죠. 어디 뭐 여행을 가는 것도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 좋네. 와, 좋다. 야, 저기 한번 가볼까? 뭐 다음 주에도 바로 가버릴 거예요. 돈이 많은 통장에 잔고에 돈이 많으니까. 근데 제 느낌에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설레임이나 어떤 여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거는 아주 좀 약할 것 같아요. 반면에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어디 한번 여행을 계획할 때에 내가 언젠가 저곳에 꼭 한번 가보리라. 매달 적금을 10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3년을 모은 거예요. 그 3년을 모아가지고 비록 약하지만, 비록 가진 게 많이는 없지만, 약하지만, 레위처럼 약하지만 기대를 하면서 꿈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나도 언젠가는 꼭 저곳에 한번 가보리라. 그런 분이 D-Day 날짜가 되어져가지고 여행을 간다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너무 막 꿈도 크고 기대가 되어지고 너무 설레다 보니까. 약한 사람이 갈 수 있는 큰 능력은 뭐냐면요, 기다리는 것.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레위 지파처럼 우리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림을 통해서 또한 부분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억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